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체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해산하여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받아낸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다짐을 받아낼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받아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은 하지만 너희가 너희 말대로 하나님 못 섬길 거다.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어찌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 수 있으며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눈 파는 사랑, 두 마음을 가진 사랑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아는데도 그 신부가 마음에 다른 남자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신랑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와 또 이렇게 그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불륜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 뭐 꽃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한다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정말로 악랄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보장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혹은 우리가 떠난다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햇빛을 비추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거나 돈을 가져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 해에 농사에 모든 농사 지었던 작물들이 죽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매달 월급을 받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서 가정을 섬긴다든지 하지만 그것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물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 물질이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가정 생활을 하는데 가정 안에 불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복을 진노로 바꾸시기도 하셨고 사랑의 대상을 진멸의 대상으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2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인간 관계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장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치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말뿐인 고백인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신상들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나는 말로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병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행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말로 하고, 우리가 순모임 때 성도님들과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나눔도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이런 다짐과도 같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짐이에요. 다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짐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유익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모임할 때 은혜를 나누어요.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당은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은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육신의 소욕들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소욕들이, 이 세상이라는 자석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막 끌어들입니다. 예배당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 영적인 분위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막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상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그 우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머문 신앙은 절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식에 머문 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다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율법책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들의 고백을 이 돌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돌에 새긴 언약이 영원하듯이 그들의 약속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모임할 때 나누고,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 그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드렸던 믿음의 결단과 다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드려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과 다짐이 영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짐이 정말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정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영성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막 병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영성일 수 있습니다. 영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성으로 규정을 하면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면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성경에서 은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영성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과 그 고백과 그 다짐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 다짐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진 하루, 그렇게 쌓여진 한 달, 1년, 10년이 여러분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